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성일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기름과 등불을 잘 준비하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첩병을 평탄하시는 성도들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3장의 주제는 따라서 하십니다.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3장의 전체 주제가 바로 여기에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히브리서 기자는 1장과 2장을 통하여 천사보다 더 우월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했습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의 이 믿음의 의식 구조 속에는 이제 두 가지 의식이 뿌리 깊이 내려오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사실 천사들이 신기하고 신비하고 또 놀라운 능력을 가진 것은 사실이죠. 또 성경에 보면 천사들의 다양한 활동과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천사들의 또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또 신비한 영적인 체험이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저도 제 목회정과 또 제 신앙 가운데 또 환상과 비몽 중에 천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체험한 사건이 있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영성 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신비한 세상을 결코 부인할 수도 없고 부인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천사가 아무리 이제 신기하다고 할지라도 천사를 숭배해서는 아니 되죠. 또 천사를 감히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신학이 정립이 안 되거나 말씀이 부족하면 이 영적인 세계가 너무 신비하고 놀라운 나머지 영적인 신비 자체를 숭배하거나 또 이렇게 그게 이렇게 몰입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히브리인들 사이에서도 그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천사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고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그리고 감히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가 없다. 그게 바로 이제 1장과 2장에 주시는 바로 이제 메시지였습니다. 심지어 천사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도를 섬기라고 도우라고 보낸 성도의 이제 심부름꾼이다라고 또 그렇게도 알려주기도 하십니다. 자, 두 번째 오늘 3장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월등히 존귀하시고 우월하신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데요. 또 왜 이렇게 또 강조하냐면 히브리인들의 의식 속에는 모세 그러면 위대한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 머릿속에 뿔이 박혀 있습니다. 어제 한글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머리가 좋은 민족이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유산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는 한글 창제가 아닐까요? 이 한글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게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굉장히 과학적이고 모음과 자음이 딱 맞아서 무한한 언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리고 모음과 이 자음의 원리만 알고 발음만 알면 어떤 말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에 언어들이 많이 있지만 이 한글만큼 과학적인 언어가 없습니다. 언어학자들이 말하기를 영어도 모음과 자음이 합쳐서 단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과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언어를 만들어내고 말을 할 수 있는 지구상의 언어가 몇 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보다 더 과학적인 언어가 바로 한글이죠. 한국인들만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이 한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굉장히 과학적이고 또 실용적이고 굉장히 이제 창조적인 언어인데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어쨌든 세계의 리더가 되려면 이제 물질적으로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어쨌든 경제적으로도 부강이 돼야 그게 이제 국력이 신장이 뻗어나가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더욱더 이렇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해서 어차피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축복받은 나라잖아요. 6.25 때 세상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가 오갈 데 없는 고아와 같은 가난한 걸뱅이 나라가
하나님이 긍휼히 보셔서 그때는 목숨을 걸고 기도했고 목숨 걸고 전도했고 목숨 걸고 헌신했습니다. 조금 잘 살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불안하고 이것 때문에 못하고 이래서 지금 점점 좀 많이 흔들리고 있지만 어차피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지금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나요? 다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서 만복의 고론 대신 생명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버텨내므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더 축복하시면 우리나라 언어가 저는 세계 공용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이 능력도 있고 언어 자체가 그런 과학적인 그런 효율 가치가 있는 언어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위대한 이제 사건이 하나가 있다면 저는 한글 창제라고 생각해요. 세종대왕께서 만드셨던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머리 깊은 곳에 뿌리 잡고 있는 위대한 지도자는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출애굽의 정치적인 지도자였고, 그리고 율법을 전수해준,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전수해주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장막을 세운 사람이 바로 이 모세라는 점에 대해서 저들의 머릿속에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는 모세와 같으실 분임을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구약의 시대는 모세가 대제국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자유를 주었듯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약의 애굽의 대제국과 같은 엄청난 나라 로마 제국에서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구약의 애굽의 모든 경제적인 부가 애굽에 모였듯이 신약의 모든 부가 로마 제국에 모였던 것처럼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독립해 주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히브리 민족을 만드셔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하게 하고 축복을 주실 그리스도다. 그렇게, 그리고 구약에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율법을 전수해 주었던 것처럼 신약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새롭게 선포하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오버랩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머릿속에는 이제 그리스도는 모세와 같으실 분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월등히 영광 받으실 분이고 모세와 비견할 수 없는 월등히 존귀하신 분이다. 그게 바로 이제 3절에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러니까 더욱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으실 분이고 더욱 존귀함을 받으실 분이다. 집이 아무리 아름답게 지었다고 해서 집 지은 사람보다 더 존귀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집이 아무리 요즘 뭐 건축대에 관심이 많고 뭐 이렇게 다 로망들이 이제 뭡니까 이렇게 이제 그 드림 하우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은퇴하고 나면 정말 좋은 곳에 가서 집을 하나 짓고 뭐 이런 드림 하우스에 그래 좋은 집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구조도 좋고 뭐 재료도 좋고. 근데 아무리 집이 아름다워도 그 집을 짓고 설계한 사람보다 위대하겠느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1장 1절에 보면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천사가 아무리 신비하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천사와 비교할 수 없다. 모세가 아무리 역사적으로 위대한 지도자요, 또 율법을 전수해 준 자요,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나의 날이 아니라 로도스데이입니다. 우리는 이 날 때문에 한 주를 덤의 생명으로 공급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가슴 속에 새겨야 할 것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이고, 예수님 때문에 영적 권세를 가지고 마귀와 죽음의 권세에서 살아감을 늘 기억하시고 늘 주바라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뭐해라? 생각하라, 묵상하고, 어떻게 깊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점에 있어서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비교할 수가 없고 주님이 월등히 존귀하시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신성에 대해서 월등히 우월하십니다. 모세가 아무리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그는 결국 사람입니다. 아무리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그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분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비교가 되나요? 아무리 이 땅에서 날고 기고 뭐 별짓 다 해도 어떻게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성과 신성에 있어서는 비교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말씀에 있어서 월등히 우월하신 분이다. 모세가 아무리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전수해 주는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본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요 말씀 자체시다. 어떻게 말씀을 전해주는 자와 말씀 자체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세상에 성령을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자, 세 번째, 하시는 일에 우월하십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했습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그 거대한 애굽 제국과 싸워서 그 뭐 정말 칭찬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구원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십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구원자를 넘어서 영원토록 하늘나라로 주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십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행했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10가지 기적을 행한 것하고 천지를 창조한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직무에 우월하십니다. 모세는 정치적인 지도자고 지도자로서 또 선지자의 직무를 가지고 있음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한 나라의 왕과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대선지자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3장 1절을 보십시다. 3절 1절 보면, 자, 따라서 하시며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무엇이요? 사도시며 모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1절에 있는 하밀의 영적인 뜻은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조금 더 상세하게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제사장의 직무는 죄를 사는 일입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해서 죄의 사건 사망이죠. 그리고 죄의 대가에는 피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고 죄의 상은 사망이고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이게 구약의 율법에 명시된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렇게 죄를 사하는 직무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이 직무를 한다고 해서 제사장이 죄를 사해 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이 중보자가 되어서 제사를 잘 드리도록, 목사의 사명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목사의 직무이죠.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의 직무도 제사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드리도록, 그래서 그 제사 직무 중에 하나가 양 잡고 소 잡는 거잖아요. 양을 죽이고 죄의 사건 사망이고, 양이 피를 흘리고 뼈가 꺾어질 때에 완전히 죽은 거로 확인되듯이, 그래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바로 사람 대신에 제물을 죽이고 우리를 핏값으로 살려주신 거 바로 그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의 직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모세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일은, 모세가 정치적으로 위대한 지도자지만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는 그 직무는 없었던 거죠. 그 직무를 하기 위해서 아론 제사장을 세워서 이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유능한 정치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직무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가끔 역사의 스토리를 보면요, 역사의 이야기를 보면 네로 황제나 정치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살짝 헷가닥해가지고 종교적인 영역까지 침범해서 종교까지 관할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끔 드러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역사 속에 나타난 것들이 그래요. 근데 사람은 한번 이렇게 자기 우상이 빠지면 한번 헷가닥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들어가는 게, 하나님은 모세가 아무리 위대해도 그거는 너의 영역이 아니고 따로 제사장을 세워서 아론을 통해서 이 죄 사하는 직무를 행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아론이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죄를 사해주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5절 보면요, 이제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병고침을 고치기 위해서 나왔는데 주님은 병 고쳐 주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소자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내가 병 고침 받는 게 더 우선순위고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 죄 사함을 받는 게 더 프라이오리티고 더 중요한 것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철이 없어서 당장 병 고침 받고 돈 버는 게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죄 사함 받는 게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건강하고 권세 누리고 잘 먹고 잘 살아도 죄 문제 해결되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힘들게 살아도 우리 속에 복음이 있고 죄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병 고치러 온 중풍병자에게 병을 먼저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거는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거는 제사장들이 못함. 제사장은 죄를 사하도록 하나님께 예배의 통로를 이렇게 잘 올려드리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장막에 있어서도 우울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장막에 관한 말씀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또 시간 될 때마다 한 절씩 우리가 나누겠지만, 모세는 땅에 속한 장막을 지었습니다. 구약의 광야 장막, 대단한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장막을 친히 지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빌립이 그 말을 듣고 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뭔 소리 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뭔 소리인지 몰라서 뭔 소리요? 라고, 주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또 상세하게 풀어주심으로, 그 제자들이 나중에 영안이 열어졌을 때, 영적 귀가 열어졌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으로 목숨을 바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님을
깊이 뭐 해라? 생각하라. 오늘 거룩한 성일 새벽에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심으로 행복한 시간과 복된 성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